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망의 열쇠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중생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참된 중생의 그 결과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이타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추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그가 겸손하게 있다 할지라도 구별되어서 반드시 드러나는 방식, 이것을 지금 중생의 결과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주제를 약간 달리해서 말합니다. 세상과 중생한 자, 중생하지 못함과 중생함을 앞에서 말했더라면, 이제 3장 하반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구별된 자와 주의 나라를 힘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시죠. 근데 말씀의 시작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걸로 본문이 시작돼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로 세례를 베푸시고 있을까요? 물로 세례를 베푸신단 말이죠. 아니,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요한이 베풀던 그 세례의 방식을 차용해서 그것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세례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안 죽으셨단 말이죠.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지금부터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세례를 똑같이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물세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의 물세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면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죄사할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의 물세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의 물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본문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 순서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누가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하는 것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베푸시는 것을 보았다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합당한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원조가 누구예요? 아니,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이거 시래기국 끓이니까 잘 되니까 이놈들이 원조라 그러네? 왜 저래? 우리 영업을 방해하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이들이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당신이 증언하시던 그가 당신을 흉내내면서 세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투가 난다 이 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원조집으로 안 오고 흉내내는 집으로 가네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베푼 세례의 의미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주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바가 바로 자신을 향한 것임을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푼 것이 나의 세례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수긍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의 물세례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건들과 구약의 모든 규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사건들과 사람들 그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다윗 자체를 바라보라고 다윗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다윗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엎드려 경배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시간 순서상으로는 누가 먼저 왔어요? 다윗이 먼저 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나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향합니까?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엉터리처럼 누구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성경에 멋있는 사람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자.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앞으로 나가야죠. 다윗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마치 한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미련한 방식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또 의무가 우리 나름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들도 구약의 사건들도 구약의 규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차로 원조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드러내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도 장소는 다르지만 동시간대에 동시대에 여전히 주님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요한의 세례가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요한은 여전히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목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함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미 2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23절과 24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때까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뭐하고 있냐면 주어진 사명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요한이 뭐하고 있다? 사명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도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짐을 선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물로 주는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할 본분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많이 물의 세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영업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상관없이 자기 본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어도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드러내는 일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면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저항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밝힘으로 인하여서 요한의 활동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례자이신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죄 사함의 길을 열어줬는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한다? 옥에 갇혀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을 세례 요한이 증명하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빛이 올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땅은 여전히 어둡고 악하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두 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과 사건과 모든 율법은 뭘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세례 요한도 그 드러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세례 요한이 드러내는 것이 하늘의 빛이 오실 것일 것 하나, 또 하나는 뭘 드러낸다고요? 빛이 오시지만 이 땅이 어떠하다? 악하다. 이 땅이 어둡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거절하는 악함을 동시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악함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빛의 수혜를 받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목베임을 당했어요. 부정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본질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언약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에게 의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방식으로 어둠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처럼 생각을 했으나 예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늘의 빛과 대비되는 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정치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국민을 향하여서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 작자를 아직도 처벌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인가 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의 어두움도 함께 드러내는 자였어요. 그러니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의 짙은 어둠 속에서 어두움을 인식하고 더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낼 하늘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5절부터가 오늘 말씀에 사실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하고 변론했다?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정결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물세례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물세례를 막 베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방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야, 니네 선생은 왜 그거 하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정결의식 따로 있는데 이거 해 임마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뭡니까?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신 거야. 이거 이단 아니야. 우리께 정통이야.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하고 왔는데 세례 요한만 물세를 베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니네 정통이야 가짜야 라고 시비를 붙었단 말이에요. 붙어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와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떤 부분들을 점유해서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다? 예수님께 많이 갔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논쟁해야 될 거리입니까? 논쟁해야 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논쟁하게 되었냐?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상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시비 건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 중에 세례 요한,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세례 요한에게만 몰려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마음 상한 겁니까?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한 겁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조집이고 우리 이단도 아니고 우리가 원조집인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람들까지도 우리 선생님 못 알아주네. 이거 열받네.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행함을 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에만 집중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방해입니까? 도움입니까?
방해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언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말하라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의 일을 갖고 와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러네요. 아니, 내가 하늘의 일을 말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 건드려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는데. 우리 새끼들도 내 말 안 듣네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하늘의 뜻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명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질투합니까?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질투한단 말이에요. 이게 할 소리냐고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럴 수 있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낱 하찮은 피조물들끼리 지네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거 보면서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까? 방해거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지금 뭐가 문제다? 예수님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문제예요 말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우리 입에서 어두움과 악을 볼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말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문제 삼아요. 사람의 일을 문제 삼으면서 그것이 본질인 양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례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하늘의 것을 말하냐 사람의 것을 말하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 자신을, 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가리운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기간, 영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정해요. 하나님 주시는 분량이에요. 하나님, 누구는 재능도 많고 누구는 좋은 집도 있고 누구는 많은 것도 있어요. 이 분량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분량 주신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줬어요? 쟤는요?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또요, 가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분명히 하늘의 가치로 봤을 때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치로서 가치를 보면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더군다나 원래도 소시민이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늙어가니까 더 힘이 없네. 나에게는 가치로운 게 없어.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늘의 가치를 계속 드러내면서 하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사람이 정한 기간과 사람이 정한 분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받은 것 그 자체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거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힘겹게 신학교를 갔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앞날이 두려워서 그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신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 달라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한 그때 그 한 해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런 길이 있었구나. 나는 목사의 아들로 살았는데도 내가 이런 줄 몰랐네. 왜 이것을 몰랐을까? 왜 이것을 누가 안 가르쳐 줬지? 나중에 보니까 가르쳐 줬어요. 제가 안 들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나같이 허접하고 나같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나에게 이거 불러주신 것,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는 침을 배웠습니다. 수지침을. 하나님, 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 그냥 오지라도 어디 보내면 갈랍니다. 그거 준비할랍니다. 하면서 수지침 열심히 배우러 다녔어요. 물론 신학 공부도 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인데 이것을 맛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맛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루는 과거의 영광,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늘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하늘의 영광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거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영광만으로도 엄청난데요,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맛보지도 못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드러난 그 영광만으로도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울질한다고요. 사람들끼리 이루는 영광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다시금 올바르게 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에 붙들려 있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울상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영광과 가치로 하늘의 것을 포기하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추종함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나는 28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다? 너희다. 너희도 나를 어떻게 봐야 된다? 메시아를 드러내는 자로만 보고 우리 스승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냥 길잡이에요. 우리 스승은 그냥 표지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증언해야 될 바가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드러내야 될 때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헛소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이미지가 실존하는 이미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실존하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해요. 실존하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머리를 막 합니다. 머리가 나의 진짜 이미지인 것처럼. 그래서 머리 하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요.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어느 미용실? 얼마짜리야? 비싸도 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존하지 않아요. 머리 아무리 미용실 가서, 저도 이번 주에 머리 잘랐는데요, 자른 그날 잘 잘랐다, 원장님 잘라주니까 좋네 하고 딱 왔습니다.
그러고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머리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제가 애들한테도 보여줬어요. 아빠 헤어스타일 자고 일어났을 때 어땠어요? 정말 처참했잖아. 이렇게 떠가지고 오래 가지 않아요. 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 앞에 관심을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실존이 그러지도 않는데도 사람들 앞에 가면 예쁜 말, 고운 말 하면서 나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가 딱 멋있는 막 철학책 끼고 공항에 나가고 막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는 거에 집착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에 꽉 찬 얼굴, 은혜 받은 얼굴,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옷은 추로하고 헤어스타일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번기 시절에 춥게 일하다가 예배가 되니까 종을 땡그랑 교회 친단 말이에요. 예배 이제 1시간 전입니다. 30분 전에 한 번 더 쳐요. 그러니까 이제 후다닥 밥도 못 먹고 막 뛰어와요. 수요기 될 때 예배 참석하려고 와서 이렇게 하고 들어와도 몸이 심란해요. 그런데 그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땀에 흠뻑 쩔어내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꾸미는 그 허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 왜 우리가 그 보여지는 이미지나 허상을 쫓아갑니까? 왜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입니까? 남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관심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나한테 다 끌게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가꿉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형수술이 어느덧 덕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돈 좀 들이면 네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얼굴은 갈아엎었는데 마음은 굉장히 허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몸매도 갖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실존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허영만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자살해요. 아니 꾸미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견디고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로서 그 본질 자체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꾸며진 것으로.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직분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나 자신의 능력이나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사명보다 더 큰 것이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왜 옷을 점검하고 옵니까? 뭐 하려고요? 왜 머리를 다 정리하고 옵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면 바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정체성이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하늘의 정체성, 실존하는 그 정체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 이미지를 계속 부풀려 나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이 좋겠습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도들 앞에 있을 때랑 지인들끼리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랑 성도들 앞에 있을 때랑 두 가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혼자 이렇게 있다가도 누구를 탁 만나요. 성도나 교회 관련자들을 만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기가 사역했던 그 땅 안에서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동네에서 못 쉬어요. 성도를 만날까 봐. 다른 지역에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이미지를 부풀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그 허영 속에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피곤해지고 우리는 더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네 사람들끼리 만들어놓은 그 허영과 욕망에서 빠지지 말고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서야 될 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더 강력하게 29절과 30절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 자신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주선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신은 결혼의 만찬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결혼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는 종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종에 불과한 자신은 신랑의 그 소리에, 신랑이 기뻐하는 그 음성에 자신의 기쁨과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신랑의 음성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부를 취해서 기쁜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서 나타내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이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취하는 신랑이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신랑이 아니며 신랑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취하셔야 될 신부인 교회를 자신이 직접 취하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신부인 교회를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신부인 교회를 자기 육적인 자녀에게 세습해 주는 인간들, 이것은 신랑이 취해야 될 신부를 범하는 일입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가 하나 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신랑 친구가 신부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서 겁탈하는 거라니까요. 그 일을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된 우리가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을 목사인 제가 취하면서 나의 것인 건데 행동하고 교회를 나의 것인 것인 양 행동하고 살아가면 이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신부인 교회를 향한 범죄이기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는 그 범죄를 추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쁨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족하다라고 지금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취하시고 예수님만이 기쁨에 차시는 것이 내 본분이고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흥함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성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들한테 흥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쇠해져야 됩니다. 약간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 주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다 찌그러지고 뭉개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흥함이 나에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주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새끼들 다 자기 말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화내.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임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자기는 종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을 취하고 게을러 터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인처럼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왜 일하려 하지 않고 주인처럼 가만히 드러누워서 뒤에서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아는데 당신은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서 자기가 권좌에 앉으려 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그 권좌에 앉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 온전히 일꾼의 가정, 종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불평이에요. 자기에게 없는 걸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신부를 취하는 악한 일이라고 세례요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1절과 36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셨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똑같은 이야기래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를 앞뒤에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해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계속 뭔밖에 말 못한다. 땅의 일들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일을 말하려면 누구에게 속해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높아지심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원래부터 그러한 것이냐를 지금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사람들끼리 어떤 합의되어진 그것으로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이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높이려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1등 되고 내 새끼를 잘 키워내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세례요한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땅에 속한 것밖에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으로 인하여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높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높음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높음을 증거할 수도 없다고 지금 세례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서는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힘이 없고 아무 권세가 없어도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크냐, 사람들 중에서 어떤 큰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큰 교회 다닌 사람은 아주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 TV에도 나왔어? 우리 목사님 책도 썼어? 우리 교회 몇 명이야?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돈의 크기를 자랑하고 사람 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분께 가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어떠함으로 너희가 서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일만 아니라 땅의 일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믿는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땅에 속한 인간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듣는 너희들이 하늘의 일을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듣겠냐라고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추구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의 흥망의 열쇠가 사람들끼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적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 성도가 다 인정하는 하늘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그 추구함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되어져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조국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면 정말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도로 욕이 나와요.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이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9시 15분까지 국회의원들이 해산할 때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저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저 국민의힘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저것들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화를 달래려고 페이스북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국민의힘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싹 추려놨더라고요. 교인 그러면서 교회의 말씀의 봉사자인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이걸 써놓으셨어요.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떠함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살펴요. 그래서 폭군에게도 가서 거기에 시중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하면 자기가 위협에 당해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어떠한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흥망의 열쇠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앞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의 싸움이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냐 따라가지 못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사의 문제인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고 우리가 얼마를 벌고 무슨 집에서 살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아닌 것으로 계속 공격을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실로 여러분 안에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힘쓰고 살아갔는지 점검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의 흥망의 열쇠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